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랍니까? 외로움을 홀로 있음으로 바꾸자. 무료 급식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곳에 명절이 되면은 오히려 평소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온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외로움 때문이죠. 어디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그런데 그곳에 가면은 아이고 어르신 오셨습니까? 손도 잡아주고 등도 떨어주고 반갑게 맞아주니까 그 허전한 마음이 위로받을 수 있어서 그곳에 많이 간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배고픔은 참을 수 있지만 외로움은 참을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번 사람의 본성이 하는 것은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지난 화요일 10월 18일 하나님의 은혜로 손자가 태어나서 제가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처음 찍은 사진을 보내놓고 하는 말이 할아버지 많이 닮았어요 해가지고 우리 잘난 아들을 닮아야 되는데 왜 나를 닮았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은 어쨌든 닮았다니까 기분은 좋더라고요. 눈은 좀 안 닮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분만실에서 제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는 그 모습을 사진을 영상을 찍어가지고 보여줬는데 우리 다 출산을 해본 여성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탯줄을 이제 자르는 그 순간 이 아이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막 떨면서 막 우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가슴이 찡하면서 인간의 외로움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구나.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그 걱정, 근심, 염려 있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있었는데 엄마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그 순간 모든 인간은 다 외롭고 불안하고 울음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로움에서만 머무는 자가 아니란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남편이 소천을 하고 슬픈 가운데 성도들을 뵈면은 참 제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텅 빈 빈 방에 홀로 있는 그 외로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혹은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하고 거절당할 때에 그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가슴 속에 돌덩이가 탁 끼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숨 쉬는 것도 힘들고 가슴이 답답한 그런 마음들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여겨지면은 온 세상이 부연 회색 잿빛처럼 불안해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에 있는 외로움은 우리에게 우울하게 만들고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그리고 더 심한 사람들은 수면 장애와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는 외로움 때문에 만성 피로와 도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울한 이야기를 많이 해서 조금 우울해지십니까? 그래서 제가 약간의 유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보내온 내용인데요. 중년 여성 질환이 자가 진단이 필요하답니다. 남편이 갑자기 멋있게 보이면은 백내장이랍니다. 남편 등에 엎여보고 싶으면은 골다공증이고, 막 걸어가는데 갑자기 남편 쪽으로 몸이 기울어진다. 그게 사랑해서가 아니라 간절염 때문이랍니다. 남편을 보면 가슴이 막 벌렁벌렁 뛰고, 그거는 부정맥이라고 하네요. 남편과 오늘은 왠지 달달한 믹스커피를 맛이 없다. 그거는 당뇨병이랍니다. 남편이 오면은 자기도 모르게 애교 섞인 목소리가 막 나오는 거는 그것은 갑상선 질환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웃자고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외로운 모습을 보실 때에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를 돕는 배필, 그리고 인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특별히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를 통하여서 깨닫는 바가 뭡니까? 인간은 외로운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절대로 외로워서는 안 돼. 그게 아니란 겁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외로운 거죠. 결혼을 해도 외롭고, 또 그 모임에 들어가도 또 외로움이 있고, 군중 속에 외독이 있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그 외로움이 있다는 것, 그것 당연하게 정상적으로 여긴 것이 먼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외로움은 마치 감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감기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 안 좋은 사람이든 다 감기에 걸리잖아요. 외로움은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안 그런 느낌 없을 거야? 아닙니다. 신앙이 좋든 안 좋든 다 그런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죠. 목사인 저도요,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고, 이렇게 막 볼 때에 늘 웃고 다니는 저런 집사님도 보면은 혼자 외로움을 느끼는 게, 그게 인간의 다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다윗, 그의 고백이 주로 어떤 고백들이 많이 나옵니까? 외로움으로 하나님 앞 막 외치는 그런 고백들이, 다윗의 고백이 많습니다. 시편 말씀 볼까요? 25편 16절 말씀 시작. 주여 하나님, 나는 외롭고 괴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102편은요 시작.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참새 두 마리가 짝을 이루다가 한 마리가 죽고 나면은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한 마리가 딱 있는 모습이 아주 외로운 모습으로 보이는. 다윗이 내가 너무 외로워가지고 막 밤을 새는데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한 마리처럼 나는 외롭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땅에서 이 외로움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외로움의 문제를 인정해야 되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한 3주간 걸쳐서 우리 외로움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외로움을 홀로 있음으로 바꾸자. 외로운 상태를 인정하고, 그러나 거기에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나 홀로 있음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결단과 고백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외로움과 홀로 있음의 차이가 있겠죠. 그게 뭘까요? 한번 도표를 보겠습니다. 외로움은 그 의미가 고립으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을 외로움이라 그럽니다. 그럼 홀로 있음은 자발적으로 그 외로움을 내가 보내고 누리고 선택하는 것이 홀로 있음입니다. 감정의 상태는요, 외로움은 공허함이 몰아치고 슬픔과 소외감이 가득하다면 홀로 있음은 그 가운데서 평안함을 누리고 충만함을 누리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동반 요소는 외로움은 우울과 불안과 불만족이 동반된다면 홀로 있음은 창조성과 영적인 성장과 자기 발견의 동반되어집니다.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외로움은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것이 회복되고 우리 말씀을 들었죠? 충만의 자리에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홀로 있으면요, 그 충만의 자리에서 시간을 활용하여 더 성숙해지는 그런 우리의 자세, 이것이 바로 외로움을 홀로 있음으로 성화시켜가는 우리의 자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홀로 있음의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나오는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니라. 아멘.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예수님 혼자. 광야에서 예수님은 홀로 있음의 시간을 40일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40일의 기간 동안 그냥 보낸 게 아니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홀로 있음의 시간에서 말씀으로 이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하셨죠. 그래서 천사들이 수종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40일의 기간, 그것은 홀로 있음의 시간이었습니다마는 그 홀로 있음의 시간 동안 예수님은 그 시간에 승리하시고 이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금 외로움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면 그것을 예수님처럼 홀로 있음의 시간으로 그것을 바꾸어서 그 시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의 공생의 사역도 그러하였죠.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6장 40절 47절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홀로 제자들과 무리들을 다 돌려보내고 홀로 있음의 시간을 예수님께서는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르치고 치료하시고 전파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있음, 홀로 있음, 그 시간을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일을 누리셨습니다. 외로움을 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외로움을 홀로 있음의 시간으로 더 변화시키는 예수님이십니다. 결정적인 시간이 언제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의 기도.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마는 제자들은 잠을 잤죠. 예수님은 홀로 그 시간에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그 죽음을 앞두고 싸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뿐입니까? 십자가에서 홀로 매달리셔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한 채 홀로 있음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처절하게 그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사탄과 싸워가며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홀로 있음의 시간을 승리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지금 우리가 외로움으로 홀로 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중보기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아직까지 인생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외로움과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외로움을 그냥 부정적인 외로움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이 외로움 가운데서 홀로 있음의 영성, 홀로 있음의 신앙, 홀로 있음의 믿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우리는 이 외로움의 모든 문제를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성경 우리에게 홀로 있음을 격려해 주시는 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아멘. 이사야 40장 10절 말씀 늘
암송하시고 의지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안과 우울과 외로움이 몰려들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홀로 있음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고아처럼 내버려 두는 주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여 이 약속의 말씀대로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그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계심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외롭고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나의 홀로 있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외롭지 않습니다. 나는 홀로 있으므로 승리한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내려놓음이란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것인데요. 이 내려놓음의 저자인 이용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몽골에서 사역을 할 때입니다. 몽골에서 이렇게 자기 아이들을 선교사 자녀들이 보내는 학교에 이렇게 보내는데 자기 아이 옆반에 수현이라는 여자애가 있었대요. 근데 걔가 노래도 잘하고 그런데 걔는 오빠도 있고 근데 이 남매의 아버지 어머니도 선교사님이었는데 여러 가지 좀 사정으로 인하여서 후원금도 없어지고 이러는 과정 가운데 학교도 이렇게 더 이상 보낼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이 남매는 그냥 학교도 못 나오고 집에만 있게 되었습니다. 찬양 사역자로서 사역을 했던 아버지 선교사가 이 오빠에게 기타를 하나 사주면서 이 가지고 너 마음껏 기타도 치고 시간을 보내라라고 이렇게 주었답니다. 근데 이 오빠가 음악적인 재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기타도 치고 작곡도 하고 그 여동생하고도 같이 막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하다가 이 두 아이가 막 유튜브에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보내고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막 사람들이 많이 보고 하더랍니다. 이 남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을 때에 마침 K-팝 스타라는 프로그램에 이 아이들이 출연하게 되었는데 그때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때 심사위원이었던 박진영 씨가 이 아이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도대체 부모님이 어떻게 키웠길래 이런 애들이 나왔냐? 실용음악 학원에서 비싼 돈 주고는 이런 창의성을 가진 아이들이 안 나온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우리 한국에 소개되고 알려지게 되었죠. 누군지 아세요? 악동 뮤지션 이찬혁과 이수연 이 아이들입니다. 박정희 씨가 이 아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키워졌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답을 알고 있죠. 주일학교 애들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 있잖아요. 위에 계신 하나님이 키워주셨죠. 하나님이 키워주신 겁니다. 몽골에서 이 아이가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키워주신 것입니다. 그 지루한 시간, 홀로 있음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 엄마, 부모, 아빠, 엄마들은 잘 들으세요. 우리 아이들이 요즘 너무 무료한 시간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엄마들이 좀 편하겠다고 아주 어릴 때부터 손에 스마트폰 쥐어줘가지고 그거 보면서 놀아라 라고 그러죠? 여러분 아세요? 전 세계인들의 손에 애플 스마트폰 팔아먹었던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자기 애들한테는 스마트폰 안 준다. 자기 애들한테는 전자기기 안 주고 TV도 안 보여주고 책만 읽혔다. 나쁜 사람이죠. 지는 안 하면서 막 팔아먹은 사람이.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색하는 자가 금색하는 자를 이길 것이다. 스토리를 만드는 자가 스펙이 있는 자를 이길 것이다.
아이들의 창조성, 그것은 아이들이 무료한 시간, 자기들끼리 지내는 조금 불편한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은 자라가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키워가시는 홀로 있음의 시간을 주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 보십시오. 뭐죠 이게? 발레. 발레가 왜 힘든가? 발레는 점프를 계속하게 되니까 그게 힘들답니다. 점프. 그리고 더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다른 스포츠는 이렇게 하다가 힘들면 막 욕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발레 하다가 막 욕할 수가 없잖아요. 아주 우아한 표정을 지으면서 점프하고 힘들어도 경이로운 표정을 지으면서 막 이렇게 우아하게 해야 되는 발레고, 그리고 더 힘든 거는 마치고 나면은 운동선수들은 좀 맛있는 걸 먹는데, 발레는 몸으로 아름다움을 나타내게 되기 때문에 뭘 먹는 것을 조절할 수밖에 가지고 그것마저도 힘들답니다. 그런데 이 발레에서 여러 가지 직군 그룹들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군무,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사는 그 무용을 군무라 그러고, 그 가운데서 조금 잘하는 사람들을 솔리스트, 동무,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죠. 그런데 군무, 동무 위에 그 다음 단계가 있답니다. 아십니까? 프리마돈나. 그 커피 타먹는 프리마 그거 말고 프리마돈나. 그러니까 오페라를 할 때에 주연 여자 무용수를 프리마돈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홀로 있음, 홀로 서기. 혼자서 점프. 그것을 계속해서 연습하고 발톱이 다 빠질 정도로 그렇게 홀로 있음의 시간을 잘 보내야 군무에서 동무로, 동무에서 프리마돈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땅을 살아가면서 외로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을 참 힘들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의 그 시간을 보낼 때에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커피라고 하십시다. 커피를 마실 때 보통 사람은 그냥 커피만 이렇게 쭉 마시면 되는데, 외로움에 있는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면서 마시고 나서는 바로 하는 말이 미친놈, 이렇게 한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커피를 마신 게 아니라 염려, 근심, 분노를 마신 거죠. 이 땅 우리가 살아가면서 외로움과 홀로 있음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환경과 여건들이 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내 속에 있는 분노를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그거 마시고 그러면 병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이 주어진 시간을 홀로 있음의 시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 있음의 시간에 우리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점프해야 됩니다. 읽을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아멘. 앙망입니다. 앙망. 이게 바로 점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점프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점프하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점프하고, 봉사 가운데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점프함으로, 그것이 우리의 홀로 있음의 시간을 더 풍성하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바로 독수리의 날개짓 같은 새 힘을 얻어서 창공을 향하여 홀로 있음을 그 시간에도 창공을 활활 날아올 수 있는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사역자 가운데 김도훈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하루는 너무 외로워가지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참 힘들다, 외롭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창밖을 보니까 빨간 십자가들이 막 눈에 보이는 겁니다. 서울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 깜깜한 밤인데
빨간 십자가가 온통 뻘겋게 된 걸 보면서 야, 참 십자가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더 깨달아지는 것은 십자가를 지나야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구나.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보좌에 이르구나. 그러면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보혈, 피 한 방울 뚝뚝뚝 떨어지는 한 방울이 두 방울 되고 두 방울이 여러 방울 되면서 그것이 강물을 이루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폭포수가 흐르는 것을 봄으로써 보혈로 나아갈 때 내 속에 있는 모든 외로움들은 사라지구나. 그런 체험을 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찬양 가사와 곡이 그에게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은 바로 찬양이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라는 찬양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외로움 때문에 또 홀로 있음의 시간을 보낼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볼을 보고 우리의 마음속에 앙망함으로 요하를 바라보고 더 적극적으로 점프해 나갈 때 여러분 속에 있는 외로움과 홀로 있음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